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팔이 아프면 이거 들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힘있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정상에서 만납시다. See you at the top 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직 지글러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글러 박사가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급하게 지하도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한 거지가 연필을 들고 일불에 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일불 지폐만 줄 뿐이지 뭐 연필을 굳이 받아가지 않습니다. 지글러 박사도 이 거지에게 일불을 지폐를 건네주고 그리고 이 지하도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다시 올라와서 그 거지에게 일불 그 연필을 달라고, 일불의 가치 연필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지로부터 그 연필을 받아들고는 거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일불을 받고 연필을 팔았으니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아무리 작지만 당신은 사업가입니다.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다. 연필을 파는 사업가다. 자신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훗날 큰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지글러 박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과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파괴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과 힘을 줄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말, 그리고 그 위로와 격려의 말에 복음을 담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그 언어, 우리에게는 이 언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지.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을 화목케 하는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지. 회의를 하다가도 뭔가 분위기가 썰렁해져 가면 그 썰렁해져 가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부부가 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근데 아내는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남편이 운전을 해야 합니다. 늘 남편이 운전하고 가니까 이 아내의 마음은 미안함이 있어요. 미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도
이제 여행을 가는데 아내가 옆에 앉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말동무도 대주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그냥 잠이 들고 말았어요. 한참 자다가 잠에서 이렇게 깨보니까 남편이 그 캄캄한 밤이 돼서 계속 운전하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는 옆에서 실컷 잠만 자고. 그래서 여보, 내가 운전도 못하고 그래서 당신만 혼자 운전해야 되고 그래서 참 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남편이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 밤충아, 잠충아, 그래 잠이 오냐?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한마디를 했는데 이 한마디가 그 아내에게 평생 힘이 되었어요. 이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지구 끝이라도 운전하고 갈 수 있어. 이 남편이 살아가면서 속도 많이 세기고 그리고 힘들기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이 남편의 그 말 한마디를 기억하는 이 아내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꾸려갔다는 그러한 한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할 때 말을 해도 이 언어의 지혜,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유쾌하게 하고 그리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참된 신앙생활이란, 참된 믿음의 삶이란 말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3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생이라면, 지도자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혀가 길들여지면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작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삶에 소망을 주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사회를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다 하는 거죠. 그러한 선생들이 많아야 한다. 그러한 지도자들, 리더들이 많아야 한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선생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많아야 돼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면 교회 학교 교사가 많아야 돼요. 내일의 꿈나무를 길러내는 교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을 학기가 새로 시작되면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에 우리 교사들이 많이 새롭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러한 꿈과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모양으로든 여러분 주일학교에, 중고등부에 여러분 가셔서 함께 자원하고 그리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꼭 해야 하는 양육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1 제자 양육이에요. 형제교회 성도라면, 형제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꼭 해야 되는 1:1 제자 양육이에요. 여러분 동반자 가정에 그리고 양육자 가정에 여러분 꼭 등록하시고, 오늘 나비에 나가셔서 아직도 내가 동반자 가정이나 양육자 가정을 여러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꼭 등록하십시오. 그리고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제자를 길러내는 제자가 되십시오. 사람을 길러내는 훈련을 해보아야만 그 사람의 인격이 전인적이 될 수 있어요. 성숙한 인격에 이룰 수가 있어요. 잘 양육함으로 여러분 잘 자라서 맺을 그 열매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일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요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야 돼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다운 선생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네. 말을 다스릴 줄 아는,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선생다운 선생이 많아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말은 혀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것이죠. 온전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특징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생명력이 있어요. 내 마음에 심기어지면 자라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열매란 내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좋을 때는요, 믿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잘 몰라요. 잘 되고 있을 때는 믿음의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어려움이 몰려올 때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 엎어져서 기절해요.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처음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맛이 간 사람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오면 나 죽겠네 하고 엎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건 없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이 다릅니다. 충격을 받고 엎어졌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속에서 쓴물이 나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똑같이 엎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특징이 나와요. 말씀이 삶을 붙들어줍니다. 말씀이 그 삶을 살립니다. 그래서 고통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입에서 언어의 절제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단물이 나오기를 시작해요. 감사가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말씀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성숙함이 나타납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최소한 한 절이라도 여러분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말을 다스리려면, 이 마음을 다스리려면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지혜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은 말씀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지혜로 연결이 됩니다.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음을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세상의 지혜라는, 세상의 지혜. 자,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는 뭐라고요?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이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잘됨을 불쾌히 여기는 것이죠.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걸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배가 아픈 것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에 대한 그러한 질투예요. 질투예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나은 것,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잘된 것,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돼요. 아니, 내 수준보다 못하게 끌어내려야 마음이,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
이게 시기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툼이라 그랬어요. 이 다툼은 이기적인 야망을 말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해요. 그래서 세상 지혜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므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자랑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결과가 뭐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요란하다 그랬어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disorder. 파괴를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모니가 깨져요. 공동체에 반목과 질시가, 대립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온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에서 온 것이에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지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자, 17절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지혜,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이 하늘의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겸손함이 있어요. 온유함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결함. 첫째 성결함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화평이라고 했어요. 평화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관용, 친절함이죠. 양순, 잘 순종해요.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위선이 없다 그랬어요. 하늘의 지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뭐라 그랬죠? 평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입니까? 관계 회복을 가져와요. 관계 회복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갈라놓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말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웃음꽃이 피고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지고 서로 간의 결속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분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야망이냐 비전이냐 이거예요. 야망이냐 비전이냐. 야망이나 비전은 모양은 같아요.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야망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야망은 나에게 집중을 해요. 비전은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야망은 어떻다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역겨워지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망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비전은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동체가 어려워집니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말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야망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주장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망이냐 비전이냐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야망과 이 비전의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이 어떤 모험이 있고 그것이 어떤 염려가 있고 어떤 희생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가 과거의 어떤 전통과 우리의 과거의 어떤 해오던 문화, 익숙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편견을 내려놓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내 킹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킹덤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너희 중에 지혜가 있다고 그러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스스로 선생이라고 그렇게 자처하는데 누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누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겠느냐? 지혜와 지식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 말만 잘한다고 해서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만 듣지 말라.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그 말이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이며 그 말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열매로 분별하라. 사람의 어떤 주장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하모니를 파괴하면 그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다. 그건 정욕적인 것이다. 육적인 것이다. 그것은 마귀적인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어찌 독한 시기와 다툼을 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분쟁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교회 분쟁이 일어날 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부분 말이 맞아요. 대부분 맞는 말을 해요. 맞는 말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논리 정연합니까? 그리고 아주 정당함을 주장해요. 그 정당함을 주장할 때 보면 그것도 얼마나 잘 포장해서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났을 때 내 안에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든지, 그런 말을 듣고 났을 때 내가 교회를 떠나고 싶다든지, 왠지 편을 갈라서 싸워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는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워요. 진선미예요.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진선미예요. 진실하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선하면 아름답고 진실해요. 아름다우면 진실하고 선합니다. 진선미는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는 분리되지가 않아요. 하늘의 지혜는 분열을 일으키질 않아요. 하늘의 지혜는 하나됨이에요.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은 요란과 소동을 일으키는 말쟁이가 아니라 평화를 일구며 관계 회복을 가져와요. 하나됨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말만 듣지 말고 그 말이 온유한지, 그 말이 깨끗한지, 그 말이 긍휼한지, 그 말에 선한 열매가 있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말을 점검해 봅시다. 뭐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내 말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시기와 야망에서 나오는 말인가? 상대방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인격을 파괴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주장하지는 않는가? 어떤 분은 보면요, 정말 열심히 수고해요.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 열심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정말 수고하는데 꼭 그 말 한마디로 다 까먹는 분이 있어요. 그 말만 안 하면 되는데, 그 말만 하지 않으면 정말 수고한 것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데, 엄청나게 수고했는데
이상하게 끝에 가서 꼭 한마디를 던져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 수고한 걸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다 까먹기만 하겠습니까? 빚까지 져요. 빚까지. 천냥 빚을 갚아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분열과 불화를 일으키는가 아니면 화목을 일으키는가? 내가 하는 말은 마귀에서 온 것인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오늘 우리의 언어를, 오늘 나의 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지혜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됨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 하늘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성결.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과 거짓 없음. 여러분, 무엇과 비슷합니까? 이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좀 충만해야죠. 뭐가 떠오르죠? 바울사도가 묘사한 성령의 열매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말을 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이 사회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선생이 많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 그런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양육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더욱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환상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그 사람의 삶에, 그리고 그 가정과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요.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말이 소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뭘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심판을 했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흩으셨어요. 언어의 불통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불통되었던 언어가 처음으로 다시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죠. 앞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한 사건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세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 천상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위로받고
격려하고 격려받고, 축복하고 축복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하고 칭찬받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칭찬하면 그냥 땡큐, 감사합니다라고 받으세요. 그냥 받으세요. 이렇게 누가 칭찬하면요,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뭐 저는 아닙니다, 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뭐가 되겠어요? 아니, 그냥 받으세요. 아닌 거 알아요, 아닌 거 알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 그래야 새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가져다 주고, 어둡던 우리 가정이, 힘들었던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나가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언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언어가 회복이 돼요. 언어가 회복이 되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언어가 회복이 되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졌어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제자들이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야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건 말고 일단 내가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언어가 회복이 되면서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물건을 여러분 나누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나누기를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가난함, 상대방의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긍휼함의 스피릿이 살아났어요. 긍휼함이, 서로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긍휼함, 그 passionate heart. 여러분, 그 스피릿이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구체화되었어요. 내 삶의 경험이 되어졌어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세상의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이 시기심, 내 안에 이 악함, 하나님, 이 시기심과 이 다툼이 내 삶의 능력으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그래서 내 입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일구어가고, 그리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타치를 간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구하십시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 내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지혜의 그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입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합시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 입에서 성령의 말이,
하나님의 영의 지혜의 말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살리는 말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나와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 이 따뜻함 속에 주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사모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께 오늘 마음을 드리세요. 내 생각을 드리세요. 성령 하나님, 내 영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나를 만져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서 이 나오는 말이 하늘의 지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리고 하나됨을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의 지혜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의 말,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여러분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온 마음을 다해 경외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 말은 세상의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입니까? 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임하옵소서. 임하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에 지혜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시니컬한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 축복의 말, 따뜻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살리게 하시고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하옵소서. 주여 만져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주여 만져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의 영으로 만지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언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돌아보는 이 극렬함의 스피릿이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의 만남 안에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순 안에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는 하나님 아버지 언어의 지혜와 함께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그렇게 만져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입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나오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놀라고, 내가 그런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놀라고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하늘의 언어가 나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언어가 나오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소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입술에, 그 마음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부터 그 입으로, 그 동일한 입으로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말씀의 지혜를 말하는 하나됨을 가져오고 살리는 영을 하나님 나타내고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